나는 이 여러분 있습니까? 또 옆에 있는 뭐 가끔 TV에서 영화 소개할 때 나오는 기자인데 문화 전문 기자예요. 김지수 씨, 요현 씨.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아무 투병하셨잖아요. 인생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속에서 이 김지수 스승과 제자 사는 시간인데 마지막 인터뷰예요. 마지막 라스트 댄스 16개 인터뷰. 인생이란 큰 담론, 인생의 인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꼈던 모든 것들, 그러니까 이 안에 다 집대성되어 있습니다. 후세에게, 인생의 후배들에게 모든 걸 다 쏟아부은 그런 인터뷰. 삶과 죽음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인간의 언제나 그 귀한 주제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대화를 하면서 마지막 수업이라는 그 인터뷰를 이 책으로 수록해서 담긴 그런 거예요. 자, 이 한 여인과 이 스승의 이 마지막 수업처럼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아는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스토리, 위대한 스승과 한 여인과의 대화입니다. 이 대화가, 이 만남이 이 여인에게 그냥 마지막 수업 정도가 아니라 위대한 수업, 위대한 수업. 이 여인. 왜 위대한 수업이냐? 하나님과 1대1 수업이잖아요. 지금 인간의 어떤 탁월한 존재가 아니라 인간의 몸으로 지금 보이지만 하나님과 1대1 수업이에요. 1대1 수업. 그렇잖아요. 저기 무슨 음대 교수한테 개인 레슨 한번 받으려고 하면 레슨비가 어마어마하다고 또 레슨도 받을 수도 없고. 인간 세계도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 하나님과 1대1로 지금 수업하고 있는 거죠. 개인 레슨 시간. 이 시간이 왜 위대한 수업이냐면 단지 지식과 정보만 전달하고 습득되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 수업과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위대한 대전환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면 위대한 대전환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엄청난 사건. 자, 그래서 이제 본문 속으로 지금 이 만남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동선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 땅을 떠납니다. 왜 떠나느냐? 예수님을 누가 괴롭혀요? 계속.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이 하나님을 괴롭힙니다. 이런 역설과 아이러니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그들이 하나님을 괴롭혀요. 그렇죠? 안타깝죠?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 괴롭히잖아요. 잡아먹으려고 하잖아요. 유대인들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유대를 떠나서 지금 갈릴리로 동선이 지금 향하고 있어요. 그 갈릴리로 가는 도중에 사마리아를 통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에서 이 여인을, 사마리아 수가성이라는 그 동네에서 여인을 만나게 되는 그러한 장면이에요. 자, 1절에서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들을 주께서 아신지라. 무엇을 하셨다?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이 세례를 더 많이 베풀어서 지금 막 양적인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득권자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견제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야, 영향력이, 정치는 항상 그렇잖아요. 세력 다툼, 권력 다툼, 정치 공작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견제하는 거에 막 급부상합니다. 민심과 여론이 다 예수님에게 가고 있어요. 동향을 살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향이 이렇게 크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이 더 자기한테 강력하게 다가올 것을 예상하시고 그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유대를 떠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마리아를 통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3절,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4절입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다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6절 맨 밑에 보니까 6절 보겠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예수님도 사람이니까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몇 시쯤? 6시쯤 되셨더라. 자, 유대 시계의 6시면 지금 몇 시일까요? 다 모르죠. 볼 수밖에 없죠. 정오 12시, 낮 12시에. 그러니까 거기 굉장히 덥잖아요. 그 팔레스타인 그쪽이. 폭염이에요, 폭염. 예수님이 지친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지금 지치는데 지금 상당히 걸어오셨거든요. 벌써 주저앉았어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7절에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오늘의 주인공이죠.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며 하면서 대화가 시작됩니다. 위대한 수업이 시작돼요. 자, 우연 같은 자연스러운 모습이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우연 같은 뭐다? 우연 같은 뭐다? 그렇죠. 우연 같은 필연이에요. 필연. 우리 성도들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막 특별하고 막 버라이어티하고 어메이징하고 그런 게보다 자연스러운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해가십니다. 우연 같은 필연이에요. 같이 합시다. 그분은 다 계획이 있다. 다 계획이 있어요. 우리는 계획이 없을지라도 그분은 계획이 있어요. 계획대로 움직이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즉흥적으로 충동적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상황 봐서 일하지 않아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계획 가지고 그 계획에 따라서 정말 절묘하게 너무나도 신비롭게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 예수님이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죠? 한 여인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여기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특별한 메시지예요. 이게 메시지예요. 예수님과 이 여인과의 만남과 대화 자체가 메시지예요. 우리 주님은요, 사람에게 모든 관심이 있죠. 그래서 주님이 사람을 대할 때 다중과 군중, 많은 사람들과도 접했지만 요한복음도 보고 여러 복음서를 보면 우리 주님은 한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한 사람에게 몰입해요. 한 사람에게 정성을 기울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인간은 경제적인 관점이 있어요. 많아야 돼요. 많아야 가치 있어요. 많아야 선거도 하고 유세도 하고. 한 사람 가치 없어요. 우리 주님이 심혈을 기울입니다. 우리 주님이 사람을 대하는 거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신앙의 형성은 사람을 대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은 신앙의 형성이에요. 기도 많이 해요. 은혜 받았대. 그런데 남편과 아내와 자식과 사람들을 막 대한다. 지 승질대로 기분대로 감정대로 대한다. 그건 그 속에 아직 신앙이 영유지 않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어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께 잘하는 자가 사람에게도 잘한다. 금요일날 말씀드렸죠. 진짜들은 사람에게 잘해요. 인간의 기준으로 대하지 않아요. 세상 기준으로 대하지 않아요. 자기 감정대로 대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 되어서 예수님처럼 사람을 대해요.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 먼저 대접해요. 자존심 부리지 않아요. 자존심 버리고 그를 존귀하게 여깁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래서 이 여인과 지금 대화의 문구가 터질 거예요. 사람을 대할 때 작게 여기지 않아요. 사람을 소홀하게 여기지 않아요. 경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멸시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인간적으로 대하지 않아요. 한 사람의 가치를 알아요. 성님도 아십니까? 한 사람의 가치. 그래서 목회자는요, 이곳에 한 사람만 있어도 1000명이 있는 것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 많으면 막 흥이 나고 사람이 없으면 기분이 다운되고 이러면 안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한 사람의 가치. 한 사람의 가치. 한 사람이 위대한 거예요.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우리는 왜 성도들은 우리 세상 사람과 다르게
한 사람의 중요성, 한 사람의 가치를 왜 봅니까? 예수님처럼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이해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역사는 한 사람. 말씀 보세요. 다중이 아니라 한 사람 본다는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좋아하는 시예요. 박문계. 글씨가 너무 조금해서 안 볼 것 같은데 보는 사람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입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우리 교회 한 사람이 왔다. 그의 과거가 오고 현재가 오고 미래가 오고 일생이 온 거예요. 인간의 일생이 얼마나 귀합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죠. 천하보다 귀하다고. 천하랑 바꾸지 않는데요.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볼까요? 성도님하고 온 천하와 바꾸지 않으신대요. 그 정도로 우리가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일은요, 하나님 나라 만드는 건데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만듭니다. 확장성. 제자들 12명의 소수를 통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 세계를 바꿔요. 작은 것에서 시작해서 큰 것으로, 겨자씨에서 시작해서 거물로 바꿔요. 루키가 이삭을 줍는 것을 그 통해서, 이삭 줍는 게 뭐냐면 쓰레기 줍는 거예요. 그냥 루키에 아무도 가치를 두지 않아요. 할머니들이 무슨 박스 줍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이삭을 줍는 것을 통해서 다윗의 왕국을 만들어요. 엄청난 거예요. 주님의 역사. 그래서 여기 오늘 결국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그냥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이 여인 때문에 결국 다수가 예수를 믿었어요. 여인 한 사람 때문에. 자, 여기 30구절 보겠습니다. 4장 39절로 가보세요. 4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내게 말하였다. 주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여기까지 보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까지가 계획이에요. 한 개인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사마리아에 있는 택한 자들을 다 구원하는 게 예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나 한 사람만이 아니에요. 나를 통하여 성령님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 여기 때문에 지금 해피엔딩의 결과가 됐잖아요. 그래서 성도님들, 그래서 어떤 메시지가 우리 마음속에 남아야 되겠습니까? 작은 것을 작은 것으로 여기지 마세요. 절대로 세상 기준으로 사람을 보지 마세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에게 한 거예요.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에게 한 것이에요. 사람에게 한 것이 예수님에게 한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을 볼 때 사람은 보지 말고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예람이를 볼 때 예람이가 아니라 내 딸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주님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대하는 거예요. 귀하게 크게. 인간의 기준으로 보지 마시고. 그렇죠? 그러면서 작은 일에 충성하라. 작은 일에 내게 맡겨준 일들. 내게 맡겨준 일들 하찮게 보는 인간의 기준으로 보지 마세요. 대한민국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 사회 문제가 다 인간의 기준으로 보고 생각해. 그게 우리를 다 많이 죽여요. 그래서 비교의식. 남자들 이런 말 하잖아. 일본 말인가 봐. 내가 가오가 있지. 내가 가오가 있지. 체면 문화, 유교 문화. 그런 것 때문에 다 우리를 그냥 마귀가 교묘하게 내가 가오가 있지. 내가 이런 데서, 내가 이런 집에서, 내가 이것을. 예를 들어서 제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목사님이 박사학위 땄대. 박사학위 아무것도 아니지만 박사학위 땄는데 성도 한 명 있는데 돈이 올 수 있어요? 내가 가오가 있지. 내가 어떤 사람인데 돈 내가. 실제로 그랬대요.
우리나라의 큰 지난주에 그죠? 종교연합회 거기에 사진 나와 있는 그 목사님이 미국의 부흥 집회에 초대를 받았는데 몇 명 모입니까? 500명 모인데 내가 가오가 있지 난 그런 데 안 간다고. 최소한 1000명을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작은 것을 작은 것도 아니죠.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죠. 작은 일에 충성할 때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도 충성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맡겨주신 내 생활, 내 신앙생활 여기에 집중하고 이처럼 이삭을 줄 때 성령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나에게 다가오고 하나님이 더 큰 일을 나에게 맡겨주시고 감당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인은 항상 예수님처럼 사랑을 대하고 작은 것을 작은 것으로 여기지 않고 크게 볼 줄 알고 내게 맡겨주신 평범한 일상일지라도 그 일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말을 건네니까 사마리아 이 여자의 반응이에요. 9절 같이 읽어요. 시작. 사마리아 여자에게 당신의 믿음을 믿어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 달라고 하니 이는 네게 이미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니라. 문화적으로 당시에 지금 예수님이 유대인인데 또 라피처럼 보이거든요. 물 좀 달라, 물 좀 주세요. 이건 정말 이 여인에게는요 충격적인 일입니다. 자연스러운 이 행동이 아닙니다. 근데 여인이 지금 충격받은 거예요. 너무 놀래버렸어. 너무나 이 이례적인 상황에 지금 당황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 지금 말하고 있죠?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안과 어떻게 상종하지 않아요. 대화도 말도 안 섞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도님들? 당시 문화가요, 관습이 대낮에 유대 남자가 또 랍비가 여인과 대화를 나눈다 있을 수 없어요. 그건 명성의 치명타예요. 뭔가 문제가 생깁니다. 그의 신상에. 네? 그래서 심지어는 대낮에는요 부부끼리 대화 안 해요. 길거리에서 남편도 아내랑 대화 안 할 정도예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예수님이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마치 작업 보는 것처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문제는 과거사 문제. 아시죠? 이 정도 배경 아십니까? 과거사 문제. 북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어디한테 망했죠? 아수르한테 망했어요. 아수르가 점령했습니다. 그때 아수르의 정책이 뭐냐면 이방인들, 아수르 사람들을 그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땅에 여기에 막 이주시켜서 서로 결혼하게 했어요. 혼합 정책. 일본도 그랬잖아요. 한국의 민족, 문화 다 말살해서 일본 문화, 일본의 언어 다 이렇게 혼합시키잖아요. 짬뽕. 그래서 거기서 태어난 후손이 사마리아인. 시간이 지났어요. 포로된 이스라엘이 다시 이제 본국으로 갔죠. 본국에 와서 하나님이 무슨 일부터 시켰죠? 성전을 재건해라. 신앙부터 재건해라. 그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함께 동참하겠다. 그렇게 요구했는데 기존의 사람들이 너희들은 가짜야. 너희들은 민족의 배신자야. 친일파야. 우리 민족의 정신을 다 망가뜨렸어. 그래서 성전을 제거하는데 거절해버렸어요. 거기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들은 앙금이 쌓여있어요. 그 오늘날까지 예수님 시대까지 그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대화 자체가 인간 취급을 안 해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쪽 사람들은 인간 취급을 안 해요. 말도 안 하고 쳐다보면 완전히 없는 사람처럼.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물을 좀 달라 하니 뼈니 후이 뜨아들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바로 9절에서 이 여인이 이렇게 반응하니까 우리 니고데모랑 만났을 때도 기억나죠?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일반적인 소통 방식을 취하지 않고 그냥 바로 훅 들어가잖아요. 바로 본론부터 들어가죠. 그냥 바로 뭐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못 본다. 그냥 갑자기 훅 들어오잖아요. 그 방식처럼 이 여인에게도 예수님이 갑자기 본론으로 확 들어옵니다. 메시지로 바로 나가요. 그냥. 위대한 수업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 주입식으로 하지 않고 서로 대화하면서 참여 수업으로 주님이 진행해요.
상종하지 않습니다. 딱 그때 10절에 바로 여기에 맞는 대화를 하지 않고 메시지를 바로 주님께서 주세요. 10절 같이 읽어요. 1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니까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메시지가 어떻습니까? 평범해요? 특별해요? 특별하죠? 울림이 있는 인생의 해답이죠. 예수님의 대답은 뭐다? 정답이다. 해답이다. 자, 주님 말씀 보세요. 이 무슨 말씀이에요? 10절에. 결국은 인생들이 다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여기에 밝혀져 있죠. 그 이유가 뭐다? 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산대요. 그 이유가 뭐예요, 성도님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어떻게 구하였을 것이요 구하지 않는다. 구하지 않는다는 건 뭐죠?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더라면, 그리고 물을 좀 달라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같이 합시다. 알았더라면 너는 구했을 것이다. 그러면 너는 받았을 것이다. 그러면 너의 인생이 달라질 것이다. 이게 모든 인간의 문제예요, 성도님들. 10절이 장난이 아닙니다. 예? 원하지 않는 거예요. 성도님들 원하십니까? 오늘 그냥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를 어떻게 하느냐? 그냥 집중하고 있나요? 지금 가슴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주님을 향해서 막 원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 그런 우리의 어떤 그런 중심인가요? 원하지 않아요. 원하지 않아. 원하지 않으면 사람은 원해야 뭔가 액션을 취해요. 원하지 않으면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본질이 뭐다? 문제? 모르기 때문에 인간에게 진정한 선물, 사람에게 제일 좋은 것, 무엇이 유익한 것, 무엇이 우리에게 진짜라는 걸 몰라요. 참 신기한 건 교회를 그렇게 다니고 성경 공부를 하고 설교를 하는데도 몰라요. 감추어져 있어요. 감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은 뭐예요? 확연한 차이가 있죠. 믿는 사람은 더 착하고 더 괜찮고 더 바르고 이게 아니에요. 본질은 믿는 사람은 누구냐? 아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 이게 차이점이에요. 진리를 아는 사람, 진짜를 아는 거. 이어령 교수님의 모든 그 질문의 화두에 대해서 단순하게 답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받은,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누가 천국 간다? 누가 영생을 얻는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여기 안다는 건 무슨 뜻이죠? 남자랑 부부끼리 서로 아는 거죠. 부부끼리 서로 사랑해서 육체 관계를 통해서 남이 모르는 것까지 아는 것처럼 예수님과 그렇게 아는 거예요. 아는 게 장난 아니에요. 목사님이 설교해줘서 그냥 그렇게 뜻된 그런 아는 거 아니에요. 정보로 아는 게 아니에요. 만나서 경험해서 개인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천국 간대요. 이런 사람들이 영생을 얻는다는. 아니까 사는 게 다르죠. 말씀드렸죠. 진짜를 알면 가짜가 보인다. 왜 망하느냐? 이 백성이 하나님을 몰라서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공부를 못하고 많이 배우지 못하고 스펙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몰라서 망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주님을 몰라요. 그래서 안 믿는 자는 누구냐? 예수님 모르고 그냥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하나님의 선물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진짜로 몰라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은 흑암의 인생이죠. 소경과 같은 인생을 살죠. 물음표 인생이죠. 그러니까 모르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방황.
방황은 뭡니까? 거기에 없는데 거기서 찾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없어요. 아무도 없어. 예수님 안에 성령님 안에만 있는데 산에서 물고기 잡을 수 있어요? 산에서 물고기 잡을 수 있냐고요? 물고기는 바다에 있죠. 물에 있죠. 근데 산에 가서 물고기를 잡겠다고 아웅다웅하는 게 인간들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여인이 가서 예수님이 엄청난 말씀,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그냥 치고 들어오는데 이 주님의 말씀을 여인이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맞춰보세요. 미리 짐작해서. 알아듣지 못합니다. 딴소리예요, 딴소리. 니고데모도 그렇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딱 주님이 복음을 전하니까 니고데모가 그러면 엄마 목소리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딴소리하죠, 딴소리. 네? 현분 우다 아닌가? 현답 우무. 지금 이 10절의 말씀에 아멘! 그거군요!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고 아멘! 딱 이렇게 되는데 저는 감을 못 잡고 이렇게 말해요. 11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 떠고 이 우는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니까? 항상 인간이 이래요. 항상 인간의 지금 이게 어떤 변명 같고요, 투정 같고요. 지금 어떻게 말합니까? 어때? 나는 이게 없어서 행복하지 못하네. 나는 이게 없어서 내 인생이 이렇대. 물 기를 그릇이 없대. 나는 물질이 없대. 내 주변에는 사람이 없대. 나는 아무것도 없대. 항상 이래요. 물 기를 그릇이 없는데요. 신청 없는데요.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뭐죠? 환경의 문제.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우물은 깊어요. 너무 깊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내 환경 깊은 우물이에요. 주님 아시죠? 이 깊은 우물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럴 수밖에 없고 내 인생은 소망도 없고 행복하지도 않고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니까? 내 환경의 문제, 남들이 가지고 있는 거 없다고 해서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버리잖아요. 인간들이 이거 너무 잘해. 당신이 어디서 모세도 아니 지금 100만이 넘는데 어디서 이들을 다 먹이려고 하나님이 그러시죠? 하나님이 그릇과 깊은 우물보다 더 못합니까? 항상 왜 이래요? 항상 우리가 설교를 듣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항상 우리 입장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치 않은 거죠. 마음이 뭔가 눌려있는 거죠.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그냥 지금 영적인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다? 육신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항상 그러네요. 니고데모도 그렇고, 그죠? 육신적인 게 해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인의 우리의 입장은 내 삶의 문제, 육신적인 거, 환경적인 게 해결이 돼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영적인 건데 잘못 짚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12절 같이 해요. 시작.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지금 보세요. 주님이 야곱보다 작나요? 주님이 얼마나 큰지를 모른다는 거죠. 주님이 얼마나 내 문제보다 크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 하나님을 자꾸 우리가 축소하고 제한시켜요. 우리의 문제 뭔지 아십니까? 크신 하나님을 작게 여겨요. 작게. 주님이 물질보다 더 하찮아. 주님이 내가 원하는 것보다 별로야. 그렇게 주님을 아주 평가절하시켜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무엇보다 누구보다 우리 주님이 가장 큰 존재잖아요.
성도님들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크게 여기는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해요. 그게 경외함이에요. 그게 존귀함이에요. 그리고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지금 내 상황이 물길을 들떴고 깊은 우물 속에 있어서 만족이 안 될지라도 내 곁에 계신 지금 나에게 말을 건네주시고 나의 친구 되시는 그 주님이 보인다면 이 여인처럼 이렇게 이런 반응은 줄어들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인간에게 정말 중요한 주제 욕구와 충족의 문제로 지금 주님이 전개해 나갑니다. 목마름의 문제에 대해서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보시겠습니다. 야고보다 더 크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13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 다시 목마르리라. 그래요? 동의하시나요? 동의해요? 오케이? 이 물이 뭐예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세상의 모든 것들로 채우려고 하는 자마다 어떻게 된다? 다시 목마르다. 해결이 안 된다는 말씀이죠. 해소가 안 된다는 거죠.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일시적인 거죠. 땜빵이죠. 세상의 모든 것은 다시 목마릅니다. 시원한 것 같은데, 달콤한 것 같은데, 만족된 것 같은데, 뭔가 된 것 같은데, 해결된 것 같은데 돌아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솔로몬처럼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고 난 모든 걸 가지고 모든 걸 다 해봤는데 왜 내 마음은 빈 가슴이지? 이상하다. 멘붕에 빠졌어요. 채워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내가 가장 좋아하고 내가 가장 바라는 그것도 채워줄 수 없어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예레미야 기자는 이 문제에서 이렇게 답하고 있죠. 자, 하나님 말씀 시작. 내 성이 가장 곧 그들이 생수에 그려내는 하나님의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찾으셨을 때 그것은 그들을 가두지 못할 허위의 운동이 되리라. 세상에서 만족하고 세상의 것으로 행복하는 그 모든 것들은 어떤 모습이다? 터진 운동이에요. 인간들 얼마나 미련해요. 터졌는데 계속 붙고 있어요. 계속 붙고 있어요. 악순환이죠. 두 가지, 이게 죄예요. 이게 죄. 생수의 근원을 몰라서 주님을 버리는 걸 찾지 않는 거죠. 그리고 자기 스스로, 이게 아주 교만이죠. 자기 스스로, 우리는 절대로 스스로. 성령님은 철저히 의존합니다. 성도님들, 목마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마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을 마셔야죠. 이거 뭐 가르쳐도 됩니까? 목마르면 물을 마셔야 되는데 인간들이 목이 마른데 밥을 먹고 있어요. 혀에 막 붙었는데 입천장에 목이 마른데 빵을 먹고 있어요. 목이 마른데 고구마를 먹고 있어요. 이게 인간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의 갈증을 무엇으로 충족하려고 한다? 육신적인 것으로. 육신적인 것으로. 지난주에 기억나는데 야고보, 내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말라. 물질이 있으면 행복해지고 안정감이 있고 평안하고 누릴 수 있고 이 세상에 가장 만연된 강력한 가짜뉴스, 새빨간 거짓말. 솔로몬이 교통논의합니다. 은을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해. 입술로는 예수님 하지만 실제는 돈이 사랑하고 있죠. 은을 사랑한다는 시작.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부여를 사랑한다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야. 소득으로 만족이 안 되는데 소득을 엄청나게 올리려고 그렇게 살잖아요. 건물주만 되면 되는 거예요. 건물주만. 얼마 전에 로또에 당첨됐는데
가난한 인생이었는데 로또 가 당첨돼서 건물주가 됐다고 자랑하더라고요. 인생 성공 얼마나 부러워할까 그 사람은. 매달 1,500만 원씩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런 현실과 이 말씀 뭐가 진짜예요, 부모님들? 그런 현실과 이 말씀 뭐가 진짜냐고요?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대로도 많아지더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에 무엇이 유익하다.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그렇죠? 저 그런 생각해요. 제가 지금 돈이 만약에 100원이 생겼다면 머리 복잡해질 것 같아. 지금이 좋아. 지금이 딱 하나님이 주신 데가 너무 편안해. 근데 100원이 생기면 막 계산이 생기고 이걸 어떻게 쓸까? 이거 어떻게 관리하고 막 복잡해. 그냥 스트레스. 안에도 되는 고민 막 생기고.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한다. 부자 되지 말라는 얘기가 절대 아닌 거 아시죠? 제가 지금 흑백 논리 아닙니다. 부유와 영적으로 부유해야 잠을 자는데 부자가 되면 나를 더 평안하게 하는데 더 골치가 아파요. 더 골치가. 그래서 이 물질로 채우려고 하는 건 마치 아프리카 난민의 그 영화 보죠. 광고 때는 연예인들 남아서 막 거기 가서 얘 이거 마시면 보이나요? 이거 완전 똥물 썩은 이거 먹으면 이거 마시면 아픈다고 엄마가 다 아는데 먹을 수밖에 없어. 물이 없으니까.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게 결국 이런 모양 아닐까요? 결국 나를 아프게 해요. 병들게 해요. 나를 힘들게 만들어요. 물질로 채우려고 하고 또 인간들이 우리 사람은 인간관계 있잖아요. 무엇으로 채우려고 합니까? 사랑으로 채우려고 해요. 사랑. 그래서 오늘 본문에 지금 예수님이 대화 중에 갑자기 또 훅 들어옵니다. 예수님이 주특기예요. 잘 들어와. 여기 갑자기 16절 같이 해요.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갑자기 대화하다가 남편을 찾아요. 네? 왜 그래요? 야, 남자끼리 대화해야겠다. 누가 fontaine. 그랬을까요? 아니면 네가 물 길러 오지 않게 네 남편한테 얘기해야겠다. 남편이 길러 오든지 남편이 돈 벌어와서 이 문제 해결하든지. 물 알고 있죠? 남편이 해결 못합니다. 인간이 해결 못해요.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사람이 채워주지 못하는데 네 남편이 네 영혼의 공허함, 네 영혼의 행복 채워주지 못하는데 이 여인의 문제는 뭐예요? 남자로 채우려고 해. 남자. 이 여인은 남자 없이 못 살아. 그런 여자예요. 남자 없이도 잘 사는 여자가 아니라 남자 없이는 못 살아. 남편이 몇 명이냐면 5명이나 돼. 5명. 5번 다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예수님이 왜 이 문제를 건드리냐면 이게 여인의 문제예요. 항상 우리 주님은 숨기고 싶은 거, 은폐하고 싶은 거 그 치부를 드러냅니다. 드러내요. 왜 드러날까요? 드러내야 해결이 돼요. 드러내셔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네? 아플지라도. 네? 그래서 우리가 성도님들 주님 앞에서도 그렇고 우리 신앙생활에 은폐하면 안 돼요. 은폐. 부끄럽고 창피하고 은폐하면 안 돼요. 드러내야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고 은폐하면 계속 더 골이 깊어집니다. 더 썩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영적인 문제를 사람으로 해결하려고, 남자로 풀려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사람에게 매여 있어요. 남자에게 매여 있는 거예요. 성모님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가 성령으로 이렇게 채워져서 영적으로 내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반전이 나온다고요? 육신적인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항상 그렇게 돼요. 그렇게 돼요. 네. 성모님들이 요새 내가 너무 막 육신적인 것에 집착이 된다. 거기 마음이 많이 간다. 막 끌린다. 막 거기에 애착이 된다.
매여 있는 것 같다. 또 내 육신적인 환경 문제 너무 힘들어한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진단해야 돼요? 제가 어떻게 진단해야 된다 말씀드렸죠? 영적으로 결핍되어 있는 가장 친한 친구. 영적으로 결핍, 그럴 때 어떻게, 기도해야겠다. 더 채워야겠다. 내가 지금 영적으로 지금 약화됐구나. 영적으로 내 속이 지금 텅 비어있구나. 그렇게 우리는 진단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어떤 존재냐면 외로운 존재. 모든 것이 다 채워져도 인간은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친구들이 많이 있어도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번 주에 60대 어떤 남자랑 대화를 했는데 60대 남자들 다 외로워한대요. 외로워한대. 여자들만 외로워한 줄 알았는데 다 외로워하고. 그래서 술 친구들을 막 찾는데요. 친구가 있어도 외로워요. 진짜 친구만이 우리의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영국은 다 외로워서 외로움 담당 장관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어디 안 했대, 우리 기대지? 어디 갔어요? 거기 부자 나오죠, 부자. 누가 보면 부자가 이제는 먹고 사니까 나는 근데 여생에 여한이 없다니까 예수님, 야 오늘 밤에 내가 너 데리고 가면 너 그 돈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 딱 말씀하시죠. 하나님 영적으로 부유하지 못한 자가 다 이렇게 물질에 집착한다 이렇게 말씀. 그래서 여기 보세요. 여기 17절 같이 읽어요. 시작. 여자가 대답하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한 말이 옳도다. 영적으로 맞아요. 나는 없어요. 난 사람이 있어도 나는 만족이 없어요. 지금 가정사하고 호구조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네 말이 참되다. 18절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 내 말이 참되다. 뭔 말이에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사람도 너를 만족시킬 수 없겠다. 그래서 네가 지금 나는 남편이 없어요. 나는 만족이 안 돼요. 네 말이 옳도다. 우리의 진짜 남편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그리스도의 신부니까 우리. 그래서 뭐 인간의 사랑 유통기한이니까 유통기한 그때는 막 미친듯이 사랑하고 처음에 그때는 이 사람하고는 영원히 이 사람하고는 끝까지 평생 이 사람으로 한다. 거긴 다 왜 거기에다 이렇게 착각하는지 몰라. 결혼해보니까 딴 사람이 되더라. 인간의 유통기한이 뭐 6개월 1년?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는 언젠가는 권태감이 오고 지겨울 수밖에 없어요. 유행가 가사에 사랑이라는 게 지겨울 때가 있지.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한. 쓸쓸함은 뭐예요? 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적인 문제를 어떻게 접근한다. 인간들의 미련이 육신적으로 접근해요. 그래서 아프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수학의 답이 나오려면 어떻게 진행이 되죠? 공식대로 해야죠. 공식대로. 공식을 모르고 공식대로 풀지 못하면 답은 안.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요. 답이 안 나와요. 노답. 이 세상 사람들은 답이 안 나와. 공식 구절이 뭡니까? 공식 구절 이거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살균같이 범사가 갖는다. 영혼을 먼저 풀어야 범사와 육신의 문제가 풀리는데 영적인 문제 풀지 않고 내 환경과 상황과 문제만 풀려고. 우선순위 그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풀어야죠. 뭐가 우선인지 모르죠. 왜 그의 나라는 성령님이에요. 그의 의는 성령님의 속성이에요. 이걸 놓고 먼저 기도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플러스 시킬 거다. 이렇게 풀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공식이 간단히 이겁니다. 기도 플러스 성령은 만족이에요. 만족이라는 답만 나오니까 그 외에 너무나 복된 답들이 다 나오죠. 이렇게 내 신앙생활을 풀지 않으면 답은 안 나와요. 그냥 답은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가진 공식 너무나 귀한 공식 다 주님 내가 푸는 게 아니라 성령이 다 풀어내세요. 내 마음이 꼬여있죠. 내가 어떻게 꼬여있는 내 마음을 풀어요? 성령이 풀어야지 내 마음.
쫙쫙 펴야죠. 인간관계 꼬여있으니까 성령이 풀어야죠. 내 앞길이 막혀있으니까 성령님이 열어주셔야죠. 공식대로 가면 되는 공식대로. 마귀가 자꾸 의심나게 하죠. 야, 그 공식 맞냐?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 해결책을 제시하십니다. 진짜 복이죠? 문제를 먼저 말하고 이제 해결책 14절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주는 물만이 목마르지 않고 해결이 되고 해소가 되고 시원해지고 답답한 영혼을 시원하게 하고 쫙 마시면 야, 살 것 같다. 이제야 살 것 같다. 성모님들 이게 회복 아닙니까? 못 살 것 같은데 교회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야, 이제야 살 것 같다.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다. 주님이 주는 물만이 충족이 되고 만족이 되고. 우리가 정말 그렇죠. 성모님들 진짜 은혜 받고 예수님 만나고 성령이 임하면 다 반응이 뭐예요? 별로네. 목사님 맨날 그렇게 얘기하고 성령에서 말하는데 은혜 진짜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았는데 예수님 만났어요? 성령이 충만하게 터치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반응이 뭐야? 별로네. 기대통보다 별로네. 이런 사람이 지구상에 한 명도 없어요. 다시 목마르지 않아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너무 좋다. 너무 좋아서 어떤 말이 나와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그리고 어떤 반응이 또 나옵니까? 같이 합시다. 성도님들 미치고 좀 힘을 내세요. 맨날 저 혼자만 미치고 환장한다. 이게 정상이에요. 미치고 환장해요. 성도님들 한 번이라도 맛보고 경험한 적 있으시죠? 계속 날마다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래서 주님 여기 뭐라고 어떤 표현을 쓰십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우리의 속에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 속까지 들어가지 않는다. 우리의 육신, 쾌감 정도 영혼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적셔들고 스며들고 속의 문제가 해결돼요. 속의 문제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어떻게 된다? 솟아난다. 샘물이 된다. 그러니까 솟아나요. 솟아올라요. 해가 뜨는 것처럼 해가 솟아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솟아오르니까 내 영혼이 어두웠던 내 영혼이 해가 뜨는 것처럼 밝아져요. 새로운 시작. 아침이 시작되는 것처럼 새로운 시작. 그래서 마음이 밝아지죠. 그리고 솟아오르니까 뭐가 생기겠어요? 힘이 생겨요. 힘. 자, 솟아나는 게 무슨 뜻이냐면 뛰어온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는 물이 우리 안에 적셔지면 우리 안에 힘이 생겨서 어떻게 됩니까? 뛰어다녀요. 사도행전도 그죠? 성령 역사니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다시 뛰게 하고 나를 뛰어다니게 하는 그 에너지는 주님이 주는 물밖에 없어요. 세상에 다른 걸 마신다고 나를 뛰게 하는 게 아니에요. 네? 보세요. 마라톤 선수, 우리 인생은 마라톤입니다. 계속 달려야 돼요. 끝날까지 쉬지 않고 달려야 돼요. 마라톤 딱 멈추면 밸런스가 깨져서 지는 거예요. 계속 천국 가기 전까지 쉬지 않고 달려야 돼요. 이렇게 달리려면 기초 체력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물을 마셔야 돼요. 중간중간 물을 마셔야 계속 달릴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는 물을 마셔야 내가 뛸 수 있는 거예요. 중단하지 않고. 고비가 올 거 아닙니까? 뭐 27km쯤 31km 고비가 올 때 그때 계속 포기하지 않고 계속 뛰어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부터 말씀하잖아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새 힘을 준대. 새 힘. 성령님이 주시는 솟아오르게 하는 인생. 독수리가 나에게 지게 올라가면 다른 박질하고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고 다른 박질과 걸어가는 것을 없게 하겠다가 아니라 내 인생은 피곤하고 곤비할지라도 새 힘 주셔서 뛰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또 하나 말할 성도님들
뛰어오르는 거예요. 뛰어오르는 거. 주님이 주는 물을 마셔야 뛰어올라요. 뛰어오르는 거 무슨 의미예요? 도약한 도약. 여기에만 있으면 안 돼요. 이 단계는 오래 머물러 있으면,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그 단계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침체가 옵니다. 침체가 계속 도약해야 돼요. 조금씩 점프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처럼 금식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은 금식하잖아요. 내 이 정체된 신앙을 답답해할 줄 알아야 돼요. 뛰어 올라야 되는 거예요. 뛰어 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에요. 죽을 수 있는 상황. 그런데 주님을, 성령님을 의지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할지라도 달린다는 달리는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 넘사벽, 거기를 뛰어넘어요. 뛰어넘는, 극복한다는 극복. 그래서 이 물의 실체 알겠죠? 물의 실체. 뭐 1급수, 특급수, 2단들은 뭐 물에 가지고 장난치죠? 이거 마시면 다. 이 물의 실체는 뭐예요? 주님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아니에요. 물의 실체가. 명절 끝날, 곧 끝날에 예수께서 서서히 외쳐주세요.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다. 그와 물의 이야기, 물의 이야기. 주님이 말하는 모든 것이 성령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솟아오르게 합니다. 뛰게 합니다. 뛰어오르게 합니다.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이다지도 좋은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이 메시지를 들은 여인의 반응이 중요해요. 성도님은 메시지를 다 듣죠. 오늘 다 설교 다 들어요. 오늘 설교 듣고 예배하는 게 성공이 아니에요, 성도님들. 나 오늘 예배했어. 나 오늘 말씀 들어서 뭔가 깨달았어. 뭔가 다가왔어. 이게 아니라 말씀 듣고 이후가 진정성을 가능한 거예요. 여인처럼 반응해야 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뭔가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로 오지도 않게 하소서. 즉 여인의 마음이 생겼어. 마음이 생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안 생겨. 아무 생각이 없어. 아무런 마음이 1도 안 들어. 마음과 욕구가 생겼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마음이 생겼어요. 말씀 들으면 여인처럼 그렇게 반응하는 게 정석이에요, 정석. 지금 여인이 지금 뭐하고 있는 한마디로 사모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말씀의 성공이 뭔지 아십니까, 성도님들? 말씀의 성공은 오늘 하루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말씀의 성공, 성령의 역사의 성공은요, 성도들이 말씀 듣고 이 여인처럼 주여 하면서 기도하게 하는 게 설교 잘하는 거예요. 유능한 목사, 어떤 목사가 유능한 목사입니까, 성도님들? 유능한 목사. 저는 유능할까요? 무능할까요? 속으로 다 생각하고 있겠죠? 유능한 목사는 어떤 목사예요? 말씀을 잘 가르치는 목사가 유능한 목사가 아니고 성도들이 말씀 듣고 기도하게 만드는 목사가 유능한 목사라고 생각해요. 이게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표현 보세요. 15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그 다음에 시작 내게 주사. 시작 내게 주사. 성령님은 진짜로 이런 물을 원합니까? 성령님은 진짜 원해요? 같이 합시다. 내게도 주세요. 이 마음이 부글부글 올라와요? 올라오냐고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내게도 주사.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갖고 싶은 거예요. 지금보다 더 많이 갖고 싶은 거예요. 내게 주사가 없어요, 성도들이. 말씀만 고개만 끄덕거리고 하면 말하지 내게 주사가 없다니까. 아까 말했죠. 구하지 않으니까 네가 얻지 않는 거예요. 내게 주사. 성령을 사모하고 내게 주사. 다윗도 내게 주사. 엘리사도 성령님의 역사를 주세요. 다 사모하고 만족해서 왜 좋은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요,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이 성령이 와야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영적으로 채워져야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아마 지금 성도님들이 필요한 거 다 채워줘도 목마를걸요. 계속 다 채워줘도 목마를 거예요. 목마르지도 않게 하사. 그 다음 말씀이 참 귀한데요. 같이 읽어요. 목마르지도 않고 시작.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소서. 기도해서 성령이 역사하면 그든지 잡든지 변화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예요? 여기 오지 않게 돼요. 않게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안 하게 돼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있는 구절에 항상 되리라가 있어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너의 힘으로 되지 않느니라. 가지 않게 돼요. 그냥 여기 오지 않게가 뭡니까? 이 여인은 물을 길러야 돼요. 이거 살 수 있어요. 여기로 와야 돼요. 이것으로 만족해요. 근데 성령으로 채워지고 만족하면 가지 않게 돼요. 그런 사람 봤어요? 기도해서 은혜 받고 성령 채웠는데 여전히 술 먹습니까? 여전히 나이트 다니나요? 여전히 노래방 다니나요? 도박장 다니나요? 세상의 유흥, 막 쇼핑에 중독 빠지나요?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서 막 거기에 막 빠져들어요?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목마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가지 않게 돼요. 성령이 역사하면 가지 않게 돼요. 그전에는 내가 거기를 가야 내 육신이 즐겁고 만족스럽고 행복했어요. 그것으로 채우고 그것으로 기쁘고 즐겁고 신나고 재밌고. 그런데 성령으로 채워지면 거기에 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가지 않게 되고 여기 보세요.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소서.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으로 내가 육신적인 어떤 행동을 통해서 내가 즐겁고 기쁘게 하려는 그 행동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헛수고니까 절대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이제는 하라고 해도 못해요. 옆에서 말리면 자기가 스스로 못한다니까요. 성령을 맛보고 성령에 충만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못해요. 돈 주고 하라고. 지금 누가 저한테 100만 원 줄게 나이트 갈래? 저 100만 원이면 1000만 원 줘도 못 가요. 지옥이거든요. 내 영이 너무 막 미치고 힘들어요. 그 대신 이렇게 그런 곳에 가서 거기서 막 치료받으려고 하지 않고 대신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우리 2장처럼 바나무 2장처럼 같이 합시다. 내 영혼에 하나님의 성령을 가득 채우려고 그만하세요. 교회로 가죠. 기도회 다니러 가죠. 거기 갑니다. 그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성령을 가득 채우죠. 성령을 가득 여기에 열심히 여기에 승부를 걸어요. 그래서 성도님들 죽은 자는요, 죽은 시체 보세요. 여기 시체가 있어요. 시체가 물을 원할까요? 물? 이 시체는 물 마시다가도 산이 아니고 그냥 있어요. 여기 죽은 사람들은 물을 원하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아요. 근데 살아있는 사람은 반드시 물을 마셔야 돼요. 물을 안 마시면 못 살아요. 이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위대한 수업이 원 주제, 첫 번째 주제, 인간의 욕구 문제, 두 번째 문제, 예배 문제인데, 예배 문제는 다음 주제, 다음 주일 하고요. 오늘 제일 중요한 예수님이 만나주셔서 이 여인의 이 욕구의 문제, 이 문제를 내가 주는 물, 성령을만이 너를 만족시키고, 너를 새롭게 하고, 너를 솟아나게 하고, 솟아오르게 하고,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우리도 여인처럼 15절 우리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성령님을 구하고 잡고 두드리며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